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대로 응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메시지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한지를 정확하게 목격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117만 공문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공문 인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가야 할 2, 3칠 나라 5천 종족과 우리 후대가 살아갈 거시대 현장 역사하는 모든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최근에 좀 안타까운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흐름을 따라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듣지 마라 또는 흐름을 타지 마라, 핵심 메시지 듣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가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갈등 느끼고 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불신앙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흐름을 따라 강조하니까 전화 와서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거든요.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40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여정을 가게 됩니다. 걸을 수 있는 아이를 빼고 걸어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죠. 그런데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모세를 따라간 사람은 환경과 현실과 상황에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자꾸만 과거 생각합니다. 애굽이 나왔다고.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가 30년 복음 운동하고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메시지만 따라간 사람들과 유목사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지금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유목사님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유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대학 수련 메시지 때 유목사님 1강에서 명상운동, 묵상운동, 영성운동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어찌 보면 3단체와 세상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하는 그 기운동 말하는 건 맞겠지만 진짜 네피림 운동, 이 명상 운동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중심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를 들으면 아마 메시지가 안 들리겠죠. 또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참고만 하지 응답 못 받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명상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불신자가 말하는 그 명상 말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거 하나 때문에 자꾸만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 언젠가는 내 스스로 한계 오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토요일과 주일날 강단 메시지와 전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듣고 그것을 한 주간의 언약으로 정리해서 3집중하고 20장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가 이 사람이 영원히 복음을 따라갈 것이냐 아닌가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틀린 사람에게 틀린 복음을 들으면 언젠가는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바울처럼 또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번 주한 유 목사 말씀하셨던 스테반처럼 죽음의 상황이 오면 죽겠다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죽겠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메시지를 듣고 나는 남은 자야, 나는 순례자의 정복자야 이렇게 깨달아가지고는 끝까지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나를 공문 전도자로 그 현장에 세웠는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을 전하면서 이삭과 야곱을 좀 봤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으로 봤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언약이 통하는 기도 24라고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간에 이삭과 야곱을 좀 봤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들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좀 삶 속에서 누림이 되고 언약 전달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응답받고 샘 근원의 축복과 로봇 응답받은 것은 이삭이 대단하게 누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뤘을 뿐입니다. 야곱을 보면 진짜 복음 누렸냐? 복음 누린 거 아닙니다. 대책 세우고 인문율 쓰고 계획 짜고 온갖 방법 다 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찌 보면 이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진짜 따라간다면, 사람 말 들을 것도 없고, 대책 세울 것도 없고, 계획을 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거 따라하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와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들을 좀 확인하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인 제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한나가 본 응답의 영혼입니다. 제목이. 전도학 메시지는 어린 사무엘이 본 영혼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목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놓고 한편으로는 이거 전하면 좀 이상하다 하지 않겠나라는 만큼 저는 좀 마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핵심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본 응답의 영원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나처럼 응답 없는 기도를 하냐니까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또는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영원한 걸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자꾸만 버림나가 격동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을 뜬 거죠. 쉽게 말하면 현실을 정확히 본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이미 재앙을 내리기로 결단한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잡혀서 언약 놓치고 계속 고난당하고 있고, 그런 현실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응답이 누구냐?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진짜 응답에 영원한 것을 보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이명 계약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김광일 장로님의 삶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왜 얘기했냐면, 삶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직 건축 안 하는데 건축 헌금을 준비했고, 개척교회를 놓고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 그게 뭐냐면 기도 속에서 삶이 있었고, 또 삶이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본 응답의 영혼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나도 모르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라. 쉽게 말하면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다. 기도가 되어지니까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현장 나가면 하나님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으니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할 수밖에 응답을 받으니까 777이라는 이 기도가 나왔고, 결국 삼집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무한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집중, 편집, 설계, 디자인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사무엘의 말이 땅에 안 떨어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음성을 들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대한 재앙,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실 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우리 랩런트들이, 또 랩런트 공무원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응답을 받아버리면 공무원 한마디 한마디 뱉는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만나서 예배 마치고 포럼에 보면 거의 성도들은 뱉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의 계획을 이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 얘기, 불신앙, 문제, 갈등 이런 얘기하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본 영혼인데, 유 목사님 말씀 속에서 렘넌트에게 부탁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 언약 속에서 내 삶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내가 직장을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응답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이게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과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랩런트들이 목사님이 강단에 적는 칠판에 판사는 메시지를 적지 말고 오늘 강단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알아듣는 랩런트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성도한테 훈련시키거든요. 내가 하는 설교를 듣지 마라. 칠판에 적는 판서 적지 마라.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세우시던
강단에 누구를 세우시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 그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언약 붙잡은 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한 주간의 문제, 사건, 만남이 주어질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정확하게 말씀 주신 이유가 나올 거다. 이게 언약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랩런트 공무원들과 우리 공무원 전도자가 이렇게 기도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뱉는 말은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언약과 답이 됩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많은 다민족과 티시켈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거든요. 분명히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금토일 시대를 하랍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TCK가 들어오면 이 아이들을 단순하게 훈련시킨 게 아니고 서밋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워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서 한나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전달하지 않는 이상 우리 후대들이 메시지 듣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정소 집사님 같은 랩런트가 섰다는 것은 정소 집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교회와 아버지 정지태 성기사님이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있을 거다. 왜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이 무너집니까? 흐름을 제대로 안 따라가고 흐름 따라 응답받는 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먼저 언약 누리고 랩런트들이 전달해야 랩런트들이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로.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영적 시스템, 영적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랩런트들은 다음 세대를 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랩런트를 키워야 되겠다는 후대를 키우는 지도자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랩런트 시대가 왔고 랩런트를 깨우는 핵심을 하고 있지만 핵심을 통해서 랩런트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먼저 앞서 있는 선배들, 부모님들,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누려서 랩런트들에게 말씀으로 응답으로 전달해야만 랩런트들이 237 5천정을 살리고 2030 활동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흩어진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30만 몇시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남은 자야. 그게 아니고 진짜 한나와 사무엘이 누렸던 이 응답을 누리는 자신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가치를 바로 깨달은 30년 메시지를 듣고 훈련 다 받아도 성경적인 전도능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보지 못하면 아직까지 나를 찾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어떤 문제, 사건 만나도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상 막는 영적 사회겠죠. 쉽게 말하면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된다. 그 영적 승리라는 기준이 뭐냐? 영적인 것을 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미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승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는 영접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근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영접이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버리면 헌법 문제 끝납니다. 한 달 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어릴 때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 보니 100일 때부터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시달렸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연애했는데 계속 돈 내라고 요구하니까 시달렸고 너무 많이 이사 다녀서 사람 관계 안 될 만큼 영점주의에 있었거든요. 만나니까 너무 울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왜 울냐 했더니 근데 한마디 했거든요. 배경이 했더니 자기 집안에 배경이 있다는.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가 너희를 괴롭힌 가해자처럼 보이지 아버지도 피해자야. 너도 피해자고 엄마도 피해자고 동생도 피해자다. 그러나 이 너희 가정의 문제, 너희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있는 문제다. 네가 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 네 문제가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일 거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접했거든요. 3주 전에 만났고 지난주 만났더니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해가 뭐라냐니까 목사님 약을 먹었는데 힘드니까 약을 먹었는데 약이 끊어졌대요. 먹을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지난주 저희 교회 수예비를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영접한 게 아니고 그 자매의 근본 문제를 시대 문제로 말해서 네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는 너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문제고 근본 문제다. 네가 빠져나와 답을 얻어버리면 너와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을 거다.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그거 살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부르신 거야 라고 답을 줬는데 이 말을 알아들어 보니까 오랫동안 먹었던 약 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하고 사람을 만나든 현장을 가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서 그 절대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모임이 된다면 모일 때마다 근본 해결되겠죠. 그런 제자를 세우는 모임을 빨리 전체를 보고 돌아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 모임도 지혜가 있고 또 토요일날 기도회가 있고 마지막 주간 전체 기도회가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조금 순회 사역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메시지만 듣지 말고 모여서 포럼만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는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응답을 받아가는 이 사역의 맛을 보아야 후대 키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위성일보 제목 보세요. 스테반은 죽었는데 제목이 뭐냐?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복음을 전했냐? 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인데. 근데 목사님 말씀은 그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까지 전달 안 됐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엄청 고통당하는데 이 영원한 문제 해결할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틀린 말들 때문에 성도가 복음을 떠나고 교회가 다락방을 탈퇴해버리고 후대들은 이유 없이 멸망으로 끌려나가고 현장에는 전혀 복음이 증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죠. 통계가 나왔습니다. 병원마다 정신병동을 세우면 금방 차버린대요. 그런데 45%는 누군지 압니까? 입원 환자의 45%는 10대, 20대입니다. 나머지 50%는 누구냐? 공황장애, 조현병 환자들. 절반이 10대, 20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복음 듣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가 44.5%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우리 집사람 통해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30년 복음 운동하면서 어디에 무엇 때문에 뭘 하려고 메시지를 따라왔는가를 체크해 봤거든요. 올해는 반드시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후반전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마치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언약 따라가면서 2379 존중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0년 유 목사님을 따라온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갔을 때 여호수아 세웠잖아요. 여호수아를 불러갔을 때 갈렙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절대 망대가 되어서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망대 세우고 그 응답들이 나중에 국가의 재앙과 흐름을 막고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으로 누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사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제자가 세워져서 국가의 장 맞고 가정과 무너져가는 교회 회복하는 축복 주시도록 올 한 해 이 응답 누리는 우리 공문 선교국과 또 많은 집중훈련 또 선교대회 그 모든 일들이 이 응답을 확인하는 증거 있는 모험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왜 우리가 그 현장에 복음 가진 공무원으로 서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의 중직자와 렘넌트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2, 3, 7, 5천 정도 살리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후대를 영적 지도자로 세 가지 서밋으로 후대 키우는 특별 제자로 세우라고 하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있는 그곳에 절대 망대가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지라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가게 하시므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이종표와 같은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국가와 전 세계 재앙의 흐름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이제는 모임만 지속하는 국이 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말씀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모일 때마다 근본 문제 해결하고 흩어지면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대회와 집중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응답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년 주셨던 말씀처럼 전도 제자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데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메시지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절대 망대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자신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제자를 찾을 만큼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기도 속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과 계획을 찾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응답의 현장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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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